앞서도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재해 가운데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혹시 그런 영상들 뉴스 가운데 그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 가운데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촬영하면서 그 촬영 가운데 그 사람이 고백했던 게 무엇이에요? 이것이 지옥이구나. 정말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옥은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천국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 현장을 찾아간다면 이것이 지옥이구나.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저러한 것이 지옥이겠구나. 우리가 지금 뉴스로 세계적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보면 그곳이 정말 지옥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갑자기 찾아드는 그런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죽고 힘들어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꼭 기억하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전쟁의 피해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헤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생명을 걸고 지금도 항전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사태 가운데 또 세계적인 교회 가운데 아마 분명하게 돕는 손길들, 선행의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한 것에 좀 앞장섰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요. 또 그러한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우리 각 처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산불재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재해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돕는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도맹드라 로마네 꽁띠, 참 발음도 힘듭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 로마네 꽁띠라는 이런 회사는요, 와인, 포도주를 만드는 회사랍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비싸답니다. 한 병에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거래가 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와인 한 병에? 그런데 그것도요, 미리 예약을 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그 비싼 와인을. 더 웃긴 건 와인이 들어있지 않은 그 빈 병, 와인 병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거래가 된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허무한 것에 집중하는지. 하지만 그 와인병 하나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한대요. 근데 2010년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홍콩의 이러한 경매장, 소도미 경매장에서 2005년도 산의 그 와인 포도주 그 한 병이 아니라 한 상자가 2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002년산은요 4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죠? 와인이 그렇게 비싸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이 포도주,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이 지역에서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요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일부러 좋지 않은 땅, 아주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주 척박한 땅이 아닌 비옥한 땅에다가 열매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땅에 열매를 심어야,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좋지 않은 땅, 척박한 땅에다가 이 와인의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토질이 좋으면 빨리 자라가지고서요 열매를 되게 많이, 탐스러운 아주 그런 포도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만 내려도 좋은 포도주의 과실을,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 무슨 상황이 발생되냐면 환경오염, 토지오염에 그 모든 나쁜 것들을 쉽게 빨아들인대요. 흡수한대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맛이 없대요. 그런데 아주 척박한 땅에다가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너무나도 깊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포도의 열매가 질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척박한 땅에다가, 아주 열악한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수확이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인을 생산하기가 힘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대량 생산에 빨리빨리 그 포도주를 와인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내놓기 위해서 소량으로 그렇게 와인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환경은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보다 열매를 잘 맺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이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환경이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또 열심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열심의 문제입니까? 열매를 맺는 그 이유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이유가 환경의 문제입니까? 열심의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는데 환경의 문제입니까? 열심의 문제입니까? 좋은 열매와 좋지 못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누가 맺습니까? 열매를 내가 맺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과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열매를 맺는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차이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무언가 있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 나에게 모든 여건들,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하면 돼. 열매는 예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런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주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붙어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믿음이 좋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 믿음이 넘쳐나. 믿음이 풍성해. 내 스스로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나의 믿음이 좋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만이,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일을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면 우리가 깨달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 사용하시고 나의 믿음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곧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떠한 자요? 겸손한 자,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어려운 말씀들을 배울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우리가 자의로 해석해서 나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자꾸 어렵게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나에게 주어지는 요건들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변질입니다. 교회의 변질은 바로 그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 좋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엘리트들,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위 있는 사람들로 채우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떠납니다. 떠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 존재, 무능력한 존재인데 능력 있는 존재인 마냥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싫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력한 존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 있는 그 능력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냥 한순간입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자연재해를 통하여, 그 산불로 통하여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가는 모습들. 하지만 주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의 위치입니다. 위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위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 위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위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위치,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봐야겠죠? 뭐죠?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삶. 도대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어떠한 열매를 맺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내가 그러한 존재, 그런 위치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야겠죠. 도대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도 배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매 주일마다 그 말씀들을 좀 듣고 배우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 본질적으로 우리의 원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복수합니다. 보복하려는 마음,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열매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해를 가하는, 나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반드시 갖는 열매의 모습, 첫 번째의 모습이 바로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도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대본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집사님? 부정선거, 그쵸? 딱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부정선거. 순복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분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사단이, 어둠의 영,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의 그러한 모습이 낙심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죠? 내가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했는데 낙심합니다. 낙심하는 가운데 분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정권을 탈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 회개 가운데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와 다른 이들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그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으로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로 강권적인 주의 역사가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혹시 우리 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제자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축약, 성경의 말씀들을 완전히 요약해서 한 구절 한 말씀으로 된다면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성령이 맺게 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음으로 그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오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우리가 두 번째 열매 가운데 무엇이에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그렇죠? 내가 어떠한 조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존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장로교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3대 이 교리라고 할까요? 고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352년경인가요? 고백하였던 니케아 신경.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소대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신앙 고백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봄이야, 하나님께서 봄이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 가운데 지금 배웠죠? 무엇이라고요? 봄이가 나는 왜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 그 이유가 뭐야?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의 조건이에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힘드시죠? 네, 말씀은 들었는데도 힘드시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에요. 나를 기쁨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난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심, 낙심, 절망.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냥 불만, 불평, 시기, 질투. 아시겠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는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세상적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존재,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 우리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꾸 목사님들이 우리는 생명의 존재, 생명을 살리는 존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스러운 존재들로 바뀐다는 것이요.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나의 고백은 사랑과 기쁨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4장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엇이었다고요? 사랑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기쁨.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 그 열매가 뭡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 응답? 왜요? 16절입니다. 우리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뭐 하신다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아멘.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바로 이 15장 이 16절에 있는 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는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붙어 있으면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분명해요. 내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데 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까지 그 전기가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전선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줄.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어떻게 해요? 못 오죠? 기도 응답도 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이 16절의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집으로 공급하고 싶은데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끊어진 그 전기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끊어진 단절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거는 뭐라고요? 16절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기줄이 연결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런가요? 그냥 기도만 시간 내서 주구장창 시간 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이 치료돼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응답 안 나타납니다. 내가 그냥 나의 정욕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나타납니다. 아니, 전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그 축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어떤 풍성한 열매요? 사랑과 기쁨과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인정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요. 그러한 거룩한 존재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도 인정받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들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승리를 만끽하는 삶이 뭐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가 바로 그겁니다. 환경을 보고 내 조건을 보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렇죠? 나의 모든 것들은 한낱 뭐와 똑같습니까? 재와 같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제가 사순절의 교동문을 오늘 보았잖아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절 주일을 빼고 사순절의 기간, 이것은 예전부터 정통적으로 이어오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사순절 그런 기간이지만 우리가 꼭 사순절만 떼어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로 금식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제정한 그러한 기간이었고, 이것은 비단 지금 개혁되어져 있는 교회에서는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왜요? 이거는 천주교에 있는 모습부터 예전부터 정통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어떠한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나 할지라도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순절의 기간 동안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기간 동안 지키며 행동했던 모습들을 날도 나타내고 닮아가야겠다는 모습으로 사순절의 기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한 그런 목적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거룩한 존재들로 주님 앞에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제자들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로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열매, 기쁨이 넘치는 열매,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열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에서 그 열매를 나누며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폐해 속에서 하나님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사람들,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눈물 흘리며 있는 그 재민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월 9일 날 하나님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인물을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정말로 기독교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